할렐루야. 우리 앞뒤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도 다 안전하게 보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 현황을 보고 있는데 확진자가 43명이라고 그럽니다. 해외 유입이 20명, 그러니까 23명인데 이제 이 코로나19가 이 기승이 점점 우리나라에서는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역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예방수칙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보니까 고양군에서 153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 확진이 되고 그래서 또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밀폐된 장소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창문 열어라. 우리 예배실도 사람이 대면 예배를 볼 때는 창문을 열어서 공기가 유통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서 공기가 새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밀폐된 장소, 이 지하실 같은데 그런 데가 문제예요. 그래서 지하실에 있는 시간을 가능하면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찬 준비라든지 이런 거 위해서 들어가신 그 권사님들 좀 빨리 누가 내려가서 도와드려서 들고 올 것이면 들고 오고 지하실에서 머무는 시간을 가능하면 좀 줄이도록 그리고 식사도 사실은 시켜다가 지하실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밀폐된 장소에서 시간 보내는 것과 식사하는 것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꼭 교회 봉사자들이 식사를 해야 되겠으면 식당으로 가서 드시든지 아니면은 김밥을 사오면 이 4층에 올라와서 먹든지 그렇게 밀폐된 장소에 가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 마지막에도 이들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전투도 마지막 시간에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마지막이다라고 할 때 더욱더 또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죠. 여러분들 좀 요즘에 세상 사는 모습을 보세요. 전 참 그 동물들 사랑하는 거 저도 강아지고 조그만 것들 참 이뻐해요. 그러나 그거를 집안에다 놓고 그냥 사람하고 똑같이 끼고 자고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동물과 사람은요 크로모솜 타입가 달라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은 또 동물대로 살아야 건강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집안에 갖다 놓고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오히려 그것이 더 병균이 넘치게 하고 그것들 우리 인간들에게도 피해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랑교회만이라도 그런 키우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좀 밖에다 놓고 키우든지 밖에 놓고 키울 형편이 안 되면 그냥 보고 즐기는 걸로 해야지 그걸 갖다가 삶의 그 원리를 깨트려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 놓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동물들하고 사람하고 어울려서 별짓을 다 한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 또 그 현상이 성경에서 마지막 되면 말세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옛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출애굽기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면요. 거기에 두 가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모세와 그리고 아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품 속에서 살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된 이유가 뭡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받습니다.
그거 완벽한 대답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완벽한 대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망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타락한 인간들이 되어버린 이후에는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은 맞는 답변이지만 미흡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죄를 저지르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멸망받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멸망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완벽한 대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범죄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많은 선지자와 또 세례 요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서 회개를 촉구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회개가 빠지고 나면 그 기도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해봤자 소용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순서를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제약된 인간이 생명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는 사도행전의 영어 스펠링 같이 알아. ACTS. A는 adoration.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 C, confession.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이람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감사하고, T, thanksgiving. 그 다음에 S, supplication.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탄원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대로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마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성경상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다가 망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이 최근에 등장하는 바로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는 바로 왕, 또 그 애굽 백성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심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시된 바로의 어리석은 그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특성과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간들, 멸망받는 인간들은요, 마음이 강팍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멸망받는 일 간단해요. 강팍해져요, 마음이. 예?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요, 자기가 셀프-센터드 된 사람들이 한 번쯤은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아주 초지일관 자기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사라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당신 기도합니까? 왜? 나도 성격이 강한 사람인데 매번 기도하다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내 생각을 바꿀 때가 수없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학교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요, 몇 명이 모여가지고
초지일관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 보고 저 사람들이 기도할까? 기도하면 성령께서 저렇게 역사하지 않게 하실 텐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의 성령이 조명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당한다. 버림받는다. 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하나님께 버림받아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멸망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강팍해지게 만든다는데 아니요. 오늘 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버림받아 멸망받아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라고 한 말씀이 몇 군데 거듭돼서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의 도구로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마음이 억지로 강팍하게 만드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좀 사용할 텐데 네가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너는 버림받아야 돼. 네 마음이 강팍해져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드신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느 누구의 마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능동적으로 개입하셔서 마음이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를 저주하고 버리고 멸망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악한 자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를 아껴서 말씀을 이렇게 권면해 주면은 잘 듣는 사람들한테 해주지만 말 안 듣고 나쁜 사람은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방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능동적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강팍한 심령을 그대로 방임하실 경우 인간은 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교육이 없으면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담과 이브의 범죄에 의해 악한 성품으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임하실 경우 하나님께서 버려두실 경우에 스스로가 더 타락하게 되고 마침내 완전히 사단의 수중에 들어가서 사단의 종이 되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절차와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바로를 강팍하게 만드셨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권면하잖아요. 그래도 안 듣잖아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방임하시니까 결국 바로가 사단의 도구가 돼서 죽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와 관계하지 않으세요. 목사가 설교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I have made you like God. 하나님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Aaron will be your prophet.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굴 통해서 말했어요? 아론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 말을 전하잖아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말할 때 내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들었다. 목사가 목이 터지라고 말을 하면요. 들어야죠.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를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오늘 끝나고 나면 뭘 할까? 이런 거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말 안 듣고 자꾸 못 듣게 놀면은 나중에 포기하셔버려요. 멸망에 이를 때까지 악한 성품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점점 더 악해지는 거죠, 인간이. 그 예로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그의 영혼을 방임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30절에 보면요, 이 헤스본 왕 시온이 결국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멸망하고 마른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 22절로 25절로 보세요. 누가 등장합니까? 그 거룩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악한 영혼을 그대로 방임해 두심으로 인해서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는 사람은 마침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스스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 그 누구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라든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래 바로처럼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그 고집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심으로 강팍하여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우리의 악한 본성을 쳐 날마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품성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보세요. 만나 상대해보세요. 변함없고 회개 없는 사람은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내가 뭘 생각하더라도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줘요. 그 내가 잘못하면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광평 목사 마음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 약한 게 아니야. 나 고집 부려가지고 하나님고 매가지를 비틀어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독한 사람인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자꾸 죄인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회개하게 되고 내가 사과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으로 육신적으로는 좀 고달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버리고 멸망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미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로가 단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바로가 내 말,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으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징계받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멸망받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바로는요,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연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들을 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예? 정말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너희들은 참 고맙다. 내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어주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듣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보지도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3장을 보세요. 엘리 선지자가 있었고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지만은 이미 타락한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욕하는 무리들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멸망받을 자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가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로 구별되는데,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멸망받을 자는 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할까? 그렇잖아요.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좋지. 그게 우리의 이상인데 왜 멸망을 받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멸망받을 자들은 어떤 거냐? 딱 한 가지 우리하고 달라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저분도 똑같은 목사인데 왜 학교를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할까? 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죄의식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뭐 큰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단지 죄 인식이 없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계속해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본성 그대로 유지되어 결 끝내는 강팍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관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기에 그들은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늘 긴장하며 발견되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회개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탄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주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늘 긴장하며 발견된 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설교가 떨어질 때 잡것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돈 벌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19에게 완전히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편 1절로 2절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린 절대로 버림받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아니할 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짧은 시간에